우리가 읽은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 이사야를 보면은 이사야가 전체가 66장이거든요. 근데 1장 39장까지는 735년, 701년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있었던 그 사건이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0장부터 55장 사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4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들이 절대 절망, 절대 좌절 속에 빠졌단 말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믿고 있던 1, 2, 3가 다 깨졌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중요한 게 뭡니까? 너희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할 텐데 그 새 일은 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세워주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절대 좌절, 절대 절망, 세 가지 신화가 깨어졌다고 너희들 좌절하지 말아라. 내가 틀림없이 너희들 앞에 새 일을 행하겠다. 그것은 뭐냐? 광야에 내가 길을 내고 사막, 물이 없는 사막에 물을 내어서 내 백성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고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주겠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새 역사를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 역사에 동참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새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살펴보겠어요. 이 스티브 잡스나 스티브 위즈니악이 생각한 획기적인 생각은 컴퓨터는 어마어마하게 집체만한 컴퓨터가 아니라 그 컴퓨터를 소형화시켜서 작게 만들어서 우리 개인도 얼마든지 컴퓨터를 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생각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퍼스널 컴퓨터가 된 거예요. 또 하나의 생각은 뭐냐? 예전에는 마드리드나 리스본을 떠나서 인도에 가려면 다 육로로만 생각했다고요. 근데 컬럼버스는 생각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나는 바닷길로 가겠다, 배 타고. 그 생각이 제가 신대륙을 발견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587년에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포로 생활하면서 저들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 스스로 그 정체성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빠졌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도 일제 압박 밑에 있을 때 우리 백성들이 중국으로, 러시아로 많이 흩어졌어요. 그때 중국으로 간 우리 조상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지금 조선족이라고 부르죠. 이같이 중국으로 간 이분들이 고국이 아닌 외국 땅에 살면서 어떻게 내가 조선 사람, 한국 사람이라는 걸 갖다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분들의 방법은 우리나라 말과 글을 익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조선족이 중국에 그렇게 오래 살아도 우리나라 말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저들이 중국 땅에서 한국말을 잊지 않으려고 배웠어요. 한국말을 해야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기 때문에 한국말을 배웠습니다. 러시아에 간 사람들 똑같아요. 그분들이 아리랑을 노래를 불러요. 부모가 러시아 땅에서 태어난 자식에게 너 조선 사람이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리랑 노래를 가르쳐준 거예요. 이처럼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한국말을 우리 조상들은 배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어요.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어요. 또 하나는 할례를 받는 거였어요.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헬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놨어요. 하나님 섬기지 말고 헬라 신인 제우스를 섬겨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돼지고기 피를 갖다가 성전 바닥에 뿌렸어요. 할례를 못 받게 했습니다. 안식일을 못 지키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끝까지 우리는 유대인 하나님 백성임을 지켜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목숨 걸고 지킨 게 안식이라고 할례였어요. 안식이라고 할례. 그래서 핍박받아가면서도 안식이라고 할례를 지켰단 말이죠. 근데 주전 64년에 로마가 헬라를 무찌르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됐어요. 로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 종교를 다 지켜도 된다. 종교의 자유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많이 발견하죠. 대제사장 가야바, 대제사장 안나스, 사내들인 의원,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수님이 올라가는 모습. 이게 뭡니까? 예수님 시대는 종교 자유가 100% 보장됐단 말이지. 누구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 예배를 드린다고. 근데 종교 자유가 없을 때 지켰던 안식이라고 할례를 종교 자유가 주어진 예수님 시대에도 안식이라고 할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명같이 여기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전통을 오늘도 생명같이 여기고 있죠. 그래서 나타난 일이 뭐냐? 그래서 나타난 일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웠어요. 세상에 이처럼 엄청난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그날이 어느 날이냐? 안식일날 예수님이 고쳤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 눈에는 이 38년 된 병자가 38년 만에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다는 것에 꽂혀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 죄인으로 몰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단 말이지. 그런데 이 날이 하필이면 언제냐? 이 날이 안식일이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 죄인으로 모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람은 그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성전에서 회당에서 쫓겨난다. 이렇게 명령을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회당에서 쫓겨났어요. 아니 한 사람이 눈 떴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에 감격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안식일날 치료받았다고 하는 여기에 꽂혀가지고 눈 뜬 사람과 예수님을 똑같이 정죄해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는 거예요.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11장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한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이것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바로 이 말씀이 나오고 나서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죽은 지 4일 된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니 얼마나 사람들이 감격하고 감동을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은 없다. 무슨 부활이 있느냐? 부활 없어. 사람이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하고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부활했단 말이지, 죽은 자가. 그럼 자기 생각들을 고치면 돼. 아, 내가 지금까지 생각한 게 잘못됐구나. 부활이 없다고 지금까지 내가 얘기했지만 실제로 부활이 일어났으니까 부활이 있어. 내 생각이 지금까지 생각은 잘못됐어 라고 정리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정리를 안 해. 정리를 안 해, 끝까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죽여요. 그 죽이려고 들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아난 나사로를 죽이자. 아, 이게 옛날 생각, 자기 철학에 갇히면은 생사람도 잡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야, 새 생각은 새 포도주에 담아야 돼. 포도주, 가죽 부대에. 이런 낡은 생각은 절대로 새 포도주 이 가죽 부대에 담을 수가 없어. 이것이 누가복음 5장 27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새 포도주는 이 부피가 커지는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새 포도주 가죽 부대에 넣으면은 새 가죽 부대는 같이 늘어난다. 그때 가죽 부대는 다 양가죽이에요. 양가죽으로 소가죽이 아니라 양가죽으로 만들었어요. 양가죽이 늘어난다. 근데 이 양가죽이, 새 양가죽 부대가 늘어나다 보면 어느 날에는 스탑돼 버려. 더 늘어나지 않아요. 그걸 낡은 가죽 부대라고 그러죠. 거기다 새 포도주를 담아버리면은 새 포도주는 늘어나니까, 부피가 커지니까 옛날 가죽 부대는 어떻게 되느냐? 다 찢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 말씀하시는 이 새로운 진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너희들 마음의 새 가죽 부대에다 담아야 된다. 그러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옛날 가죽 부대, 늘어난 가죽 부대는 이제는 더 이상 못 쓰고 다 버려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새 가죽 부대만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옛날 가죽 부대가 새 가죽 부대가 되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뭐냐면은 옛날 가죽 부대 안에 들어있었던 옛 포도주는 다 쏟아버려. 그렇죠? 그럼 가죽 부대에 포도주 하나도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물에다가 담가버리는 거예요. 물 속에다가. 오랫동안, 한 일주일 동안 담가버려. 그러면 이제 옛날 가죽 부대의 물로 많이 이제 잠기게 됐죠? 그다음에 꺼내고 나서 그 다음에는 올리브 기름 있잖아요. 올리브 기름 안에다가 넣어버려. 그래서 얼마 동안 넣었다가 빼. 그리고 기름을 다 닦아내. 그러면 신기하게도 처음 새 가죽 부대만큼은 아니지만은 이 낡은 가죽 부대가 탄력을 갖기 시작해. 탄력을.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또 사용하는 거야. 이게 뭡니까? 우리가 물속에 담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잠기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자꾸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잠기는 거야.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저는 왜 한국의 교인들이, 성도들이 이단에 그렇게 쉽게 빠질까? 빠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가 성경만 제대로 알면은 이단들이 얘기하는 거, 그 이야기를 능히 이길 수가 있대도요. 저한테는 뭐 이단이 안 왔을까요? 오죠. 여호와의 증인. 뭐라고 어느 성경 구절을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성경 구절 얘기하면 너 그 몇 절에 있는 말씀 아니야? 몰라. 그 딱 구절만 외워가지고 와서. 너 도대체 마태복음 몇 장으로 돼 있는지 아냐? 그것도 몰라.
그럼 내가 너 마태복음 다 읽어봐라. 28장까지. 그리고 와서 물어봐라. 몰라요. 그 사람이 다음에 나한테 올까요? 안 올까요? 다시는 안 와. 다시는 안 와. 여러분과 저가 성경만 분명히 알면은 악한 마귀 사탄을 능히 이길 수 있고 이단을 이길 수 있대도, 여러분들이 단지 설교 시간 30분 동안 내 설교 듣고 성경을 다 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과 이러한 내 철학을 바꾸려면은 나를 갖다가 어디다 집어넣어? 말씀 안에 집어넣어야 돼. 그리고 성령 받아. 그러면 우리의 낡은 가죽 부대가 새 가죽 부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나를 담그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새 부대가 돼서 새 수를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동참할 수 있는 새 가죽 부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새 역사에 동참하려면 항상 우리가 목적지가 있어야 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목적지가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야, 자기 고향으로. 그 목적지 잃어버려서는 안 돼. 여러분과 저의 목적지는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떠난 고향에 돌아가려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거니와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칭함받기를 기쁘게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더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 그 목적지가 어디냐?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또 그 중간에 중요한 게 있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동안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주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 위로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이르도록 여러분과 저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려서 안 돼. 넌 왜 오늘 사느냐?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결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이 분명한 것을 여러분과 저는 잊어서는 안 되죠. 그걸 확실히 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과 그리스도 사랑이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성장한다는 에베소 4장 13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의 뜻이 뭐냐?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지나간 모든 것을 옛것을 오물처럼 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나가고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고난이란 게 뭐냐? 예수님도 얘기했어요. 누구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십자가 지지 말라 할 때 사단은 물러가라 하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누구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십자가는 뭐냐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했어요. 이 잔이 지나가도록. 이 잔이 지나갈 수 없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 십자가 진 거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십자가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 지라고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야. 아무리 입으로 입에 침이 닳도록 유대오 집사님 최고고 그렇지단 말이에요. 근데 부하가 유대 집사님 앞으로 가 할 때 안 가면 어떻게 돼? 그 다음 다 엉터리야. 순종이 영광입니다. 순종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나에게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려면 끝까지 가야 돼. 도중에 포기는 없어. 끝까지 가야 된다도.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40일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10명이 그 땅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그 땅 백성은 너무나 장대해서 우린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못 가요.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 울더니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이랬어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요,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앞을 향해서 그 땅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는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동참하려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야. 사실은요, 어렵고 힘들 때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도중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야. 있어요. 며칠 전에 내 선배 목사님이, 그분이 이제 1935년생이니까 벌써 그분이 같이, 내가 한일교회 있을 때 같이 그분이 목회했는데 은퇴를 하셔가지고, 이번은 이제 초동교회 목사님이고 나는 한일교회 목사님. 그분이, 아유, 강 목사 점심이나 같이 하지. 점심 했어요. 아유, 강 목사 힘들겠어? 응? 아유, 요즘 이게 너무 힘들잖아. 그냥 정부에서 교회 문 닫아라, 문 닫고 열면 열고 말이야. 너무 힘들겠어? 힘듭니다, 목사님. 그래도 말이야, 강 목사, 나는 내가 목회하는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 주님마다 예배 드렸다고. 아이고, 힘들겠어. 위로하면서 이제 이 국수 하나 먹었는데, 제가 81년에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2020년이니까 지금 내년 1월이 되면 1월 8일 날 제가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만 40년이에요. 처음이야, 이런 게. 처음이야. 40년 동안 나 없었어, 이런 적이. 그냥 정부가 문 닫아라 그러면 닫고 열면 열고. 이 처음이야. 여러분들 어쩌면 난 너무 괴로워. 컴컴한 밤에 새벽에 나가지고 혼자서 이 예배당에서 여기 앉아서 무릎 꿇고 너무 괴로워. 도망가고 싶어. 난 사라지고 싶어. 너무 괴로워서. 그러나 어떻게? 끝까지 가야지. 끝까지 가야지. 그래도 끝까지 가야지. 그렇죠? 아멘. 그렇다고 도망가면 되겠어? 끝까지 가야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그 다음 뭐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 그래서 승리의 면류관, 그래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에 동참하는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내 낡은 가죽 부대를 새 가죽 부대로 바꾸는 거야. 어떻게 바꿔? 말씀에 절이고 성령의 기름을 받고. 아멘.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순종하는 거야. 순종. 세 번째는 뭐죠? 끝까지 가는 거야. 끝까지 신앙생활 하는 거야. 아멘. 꼭 그래서 하나님의 새 역사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